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청년들 수고를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치려고 했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박수 한번. 청년 예배 때문에 그렇게 또 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고 하는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이번에 두 분 목사님이 찬양을 두 분 다 잘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을 잘하시니까 아주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시간이 조금 같습니다만은 제가 알아서 적당하게 시간을 또 안배해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참 어디 가든지 간에 돈 버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빗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머리 빗는 빗. 빗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이제 뽑기 위해 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지원한 사람들 향해서 그 중에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어떤 일을 시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빗을 한 가방씩 줄 테니까 이것을 스님한테 가 팔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지원했던 사람이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나? 무슨 팔 때를 팔아야지 이거는 빚을 가지고 스님한테 팔아오라 하면 이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빠져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빚을 가지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이제 절에 찾아갔어요. 스님 계십니까? 예, 웬일이신가요? 예, 사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빚을 팔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스님도 가짠 거예요. 참 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빚을 뭐가 있어야 빚지 그래가지고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도 스님이 빚이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 절에 신도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그래도 부처님께 나와가 불공 드리려고 하면은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스님 앞 부처님 앞에 나와가 불공 드리고 할 때에 이 신도들이 싹 머리를 딱 빗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불공을 딱 드리면은 참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여기 신도분한테 스님께서 하나씩 선물 주시면 아마 좋은 선물이 될 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 그거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이 샀다는 거야. 이 장사를요, 물건을 이렇게 파는데 스님한테도 빚을 팔 수가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장사꾼이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어디 가든지 간에 참 장사를 잘했어요. 오늘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장사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었어. 이 본문이 쓰여질 시기가 추후 한 60년 배경, 60년 정도. 이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는 영락없이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에 무슨 장사할 거 없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쨌든 가면은 많이 환영을 받고 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상권이 이게 형성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법 그들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 말이죠. 이런 여러 그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한번 크게 한번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포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약간 책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이야, 이런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 포부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같으면 이야, 대단하다, 참 비전이 있다, 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라, 조금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야고보서 시작이 말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왜 흩어져 있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단 말이죠.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아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참 고생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읽다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쭉 그렇게 말씀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 들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그 요것만 아니라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왜 달라지지? 이런 느낌을 받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 하는 그런 자들아. 그냥 자들아 이러니까 좀 그냥 그런데 조금 더 실감을 내려고 하면요, 이 자자 한자로 쓰면요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자, 그러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니언오 미엄들아. 이렇게 하면 아이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여기에 어떤 도시라는 것은요, 무작정 어떤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 도시에 가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에 딱 어떤 도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은 수많은 도시 중에 한 도시를 지금 선택을 하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떤지, 그곳에는 어떤 물건이 잘 팔렸는지 이미 시장 조사를 쫙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1년을 머물며, 헬라어는 보면은
포이에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포이에오라는 머문다는 것은 그냥 막 개긴다 이게 아니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어떻게 내가 머물지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 그 도시에 내가 머물면서 이런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돈 벌 모든 것이 딱 계획이 잡혀 있어요. 어떤 물건을 팔면은 장사가 될지, 그리고 물건은 어떻게 운송을 할지, 모든 것이 다 딱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 같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들어라 하면서 책망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거기에 조금 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의 계획을 크게 세우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해서 이익 보겠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뭐 나름대로는 참 그런 인생을 살면서 구체적인 계획 세우며 살아야지. 하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야,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장사 멋지게 가 한번 돈 벌가, 그래서 내가 폼 잡고 한번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지금 깜빡하고 있어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할 때는 운전하다 보면요, 바로 앞도 안 보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막 켜가지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왜? 잘 안 보이니까. 안개가 막 자욱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조심조심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햇빛이라도 쫙 내비치면요, 그 안개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라라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안개예요. 인생이 뭐냐?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안개처럼 뭐 햇빛이 쫙 나보면 스르르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게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를 걸고 나름대로는 폼 잡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 세 글자 기억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예수 모를 때는 인생의 주인이 내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계획 세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계획 세우면 살아야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의 뜻에 맞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의 뜻이 무언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은 저 멀리 아이고 내가 그냥 이거 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망각하고 그냥 뭐 자기 머리 믿고 이야 저 가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 멋있게 막 장사해가 돈 한 벌어가 그때 그 돈 가지고 한번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내가 멋있게 내가 한번 쓰고 그래 폼 나고 살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데 그 다음 1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갑자기 찬송이 나오네요. 끝마치라는 얘기인가? 내 평생 소원 이거 막 끝내버라 이거. 16절 됐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갑자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뭘까? 갑자기 주의 뜻을 얘기했는데 허탄한 것은요 주님 없이 뭔가 이루어진 열매, 주님 없이 세상적으로 뭐 성공했고 폼 잡고 하는 그거 허탄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주님과 관계없이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성공 가지고 폼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 허탄한 거다. 주님이 훅 불어보면서 가는 기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주님 없이 이루어놓은 성공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마지막 17절인데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갑자기 왜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얘기하다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선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선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갑자기 주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야기하다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으면 죄다. 갑자기 이 뭐 논리적으로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여기 선이라는 게 뭐냐? 단순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할 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 하는 줄 알면서 선행인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쭉 지내오는 논리적인 얘기가 뭐냐? 주의 뜻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한 선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쭉 같은 맥락에서 선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 그것과 연결짓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는 죄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전체의 맥락은 벌써 다 설명이 다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돈 한 벌어보겠다고 폼 잡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 잠시 없어지다 왔다가 슥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그 인생이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멘인 줄 거립니다. 요래가 맞춰도 괜찮은데 이러면 너무 빨리 마시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동북, 내가 자꾸 동북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내가. 네. 봉덕교회에 옛날에 남구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출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 부인 집사님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교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이니까 왔다 갔다, 한국을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 오실 때는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활동을 참 많이 했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부인 집사님도 참 활동을 많이 했고, 대학에서도 상당히 보니까 직급이 높았어요. 뭐 어떤 직원 채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분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욕심이 났는지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분이 또 캐리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오라는 학교가 있고 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중에서 절반은 캘리포니아 대학에 강의를 하고 절반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한번 갔다 오면요, 이게 시차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일주일에요, 절반을 한국에 있고 절반을 미국에 있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 그렇게 이 스케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미국에 이제 그 강의차 가려고 가다가 기침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이고 건강이 조금 뭐 왜 그런가 싶어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잖아요. 일단 검진을 하고 뭐 미국 가고 하려고 검진을 딱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폐암 진단인데 앞으로 3개월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아니 지금 한 학기 지금 현재 스케줄을요, 예? 캘리포니아 대학에 3일 여기 3일 하면서 다 잡아놔놓고 살인 같은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소화하려고 그렇게 잡아놨는데 덜컹 가니까 서울대 거기도 아주 암 전공 하시는 분, 그분이 딱 하는데 살 가망이 없습니까? 예,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 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모든 스케줄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미국을 일단은 같이 가서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암센터 전공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병원에서도 이 얘기가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하는 얘기가 폐암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크기에서 그것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든다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망적이었는데 미국 갔더니만 항암 치료하면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줄어든다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가지. 미국 가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약간 저기 몸이 호리호리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그 항암 견뎌내려고 하면 몸무게를 이렇게 불어야 된다 해가지고 몸무게를 6kg를 불까 잘 드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항암 치료하고 하면서 그래도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분 또 내외가 보니까 제 말씀에 많이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에 제 설교 테이프를 막 한급 있는 거 다 돌락해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왕창 그냥 가방에 들고 그렇게 미국 가가지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 계속 설교 때를 들었다는 거죠. 계속 설교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했는데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에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수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는다고 그랬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일단은 그때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치 판결 받았어요. 완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 그때에 간증책을 냈습니다. 도란노서원을 통해 가지고 간증책이 있고, 그 간증책 안에는 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제가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가, 그때 이제 미국에 계시면 미국 교회를 다녔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거기는 미국 감리교회를 다니시더라고. 미국 감리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 집회를 2번 했습니다. 앵콜 집회했습니다. 한 번 가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앵콜 했습니다. 그래 미국 앵콜 부흥 강사로 가가 그분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어디서 먹었느냐 하면은 그 국회의원이 거기 사놓았던 미국의 집이 있더라고요. 집 좋더라고요. 저택이.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의 저택에서 이제 머물면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 집사님이 이제는 완치 판결을 받고, 중요한 것은 완치 이후에 5년은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아무리 완치가 되어도. 그런데 이분은 일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중독이라고 할까요? 일을 못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그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에 그 여자 집사님 그 교수 사역을 하는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분은 그냥 은혜 속에 찬송 틀어놓든지 아니면 설교 테이프 틀고 계속 그렇게 은혜 속에 살고, 그러면서 그 바쁜 생활 가운데에 차를 몰고 학교를 가는 데에 신호등 딱 이렇게 움직이는 신호등 멈추었을 그때에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느냐, 손톱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철회가 안 되는데 5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재발해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잡고 하다가 암 판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국회의원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사정이 지금 이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이렇게 폼 잡고 이게 뭐 내가 어쩐 줄 모르고 이 일주일에 반은 미국 반은 한국 이렇게 잡아놔놓고 이렇게 내가 산다고 참 익혔는데 덜컹 암이 이렇게 걸릴 줄 몰랐네요. 참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놀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재발을 하고 그렇게 재발을 하니까 그 뒤에는 참 애를 쓰고 했지만서도 얼마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새기시면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 계획 그냥 내가 인생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인생 주인 되신 걸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